은혜의 비 이런 가사들이 참 많은 걸 보면 비 오는 날, 날씨 굳은 날, 이날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는 그 기대감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주보혈 날씨 섰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시어 어린 양 씻었네 있는 보다 버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주보여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여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있는 보다 버리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 귀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볼까요?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
모든 주인은 나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만만한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 갔도다.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백성 붙드시니 달려도 굶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달려도 굶비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기타 한 대로 좀 밋밋하시죠? 자, 반주를 준비했습니다. 좀 더 힘차게 힘있게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크게 외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믿으시죠? 오직 여호와를 만만한 자세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생육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20장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복을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경신 사모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더욱 섬길수록 더욱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들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볕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도 맺어가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는 눈앞에 놓인 작은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래 참아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행하는 화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쌓여지기 원합니다. 만유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섞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르사 열방을 섬기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태국 땅과 에티오피아, 정동진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사 저들의 사역과 삶을 통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을 통해 그 땅을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가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랑의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목사님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부으사 그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 성령이 말씀하심을 듣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새겨진 말씀 잘 지켜 행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습니다. 나의 생명 주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람 전소
불순한 일기 가운데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서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리는 단비처럼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부터 성경이 읽어지네 계속 진행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에 보낸 공주대포 여러분 집에 있으면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충전기도 있으면 거기에 맞는 충전기 같이 가지고 오시면 좋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9절을 통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누가 진짜 소경인가? 누가 소경인가? 우리 성경에는 소경을 맹인이라고 이제 순화시켰어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를 떠나가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이렇게 그때 만난 두 맹인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 맹인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병행구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맹인인 이 당시 맹인들은 이 당시 이제 그 문둥병과 함께 가장 저주받는 그런 병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앞에 나오기도 감히 못하는 이제 그런 병자들이었죠. 뭐 무시당하는 건 물론이고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맹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 바디메오를 포함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유일한 맹인이에요. 유일한 맹인이에요. 이 사건을 이제 좀 더 우리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병행구인 마가복음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마태복음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죠? 네, 조금 자세하죠,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통과하는 길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인기짱이었습니다. 그죠? 하늘을 찌르는 아주 스타 중에 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죠. 그리고 환자들을 고쳐서 다 일어났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일으킨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세상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에 이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리고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리고에 도착한 예수님의 일행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연상해 보십시오.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그죠? 마태복음은 이렇고 마가복음은 바뀌어졌어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마태복음은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죠. 맹인이지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죠. 다윗의 자손이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자손. 당신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부르짖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죠.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죠? 병행구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속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디메어 속에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고, 보질 못해 듣고, 그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고백한 거죠. 소리질러 부러지셨던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스스로 한 거예요. 그죠? 원인은 맹인에게 있었어요. 고침을 받았는데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시작은 맹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눈을 뜬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그 길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두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정확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고백.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부르짖죠. 주여, 주여, 우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맹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죠. 맹인인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이미 그 속에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왜 이 맹인들의 고백이 위대한지 우리는 연관되는 이전 단락에서 이 제자들의 그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단락인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28절, 그 앞에 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계획하시고 이제 12제자들을 따로 세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려주죠. 이제 이게 세 번째 알려주는 사실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르고 지나갔어요. 듣긴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몰라. 두 번째 또 들었어요. 그때도 별 신경 안 써요. 세 번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있나 보다. 3, 4번이면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의 발음은 정말 엉뚱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조용히 와서 요구하시죠. 이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는 거는 기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이 오면 그날에 주님의 날에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지극히 인간적인 부탁이죠. 그죠? 지극히 인간적인 부탁. 이 소리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고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분한 마음을 가졌어요. 분한 마음. 그러니까 뭐 요한, 야고보 똑같아요. 제자들 다 똑같아요. 다 자기가 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자 분한 마음이 드는 거죠. 3년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배웠던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자기들의 일신상의 영광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할 그것을 얘기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들의 일신상의 문제만을 요구하는 제자들,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이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게 이제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탁하고 그래서 다 이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누가 그런다고요?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냐? 그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완전히 세상과는 반대로. 45절은 그렇게 그렇게 말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의 말씀이죠. 대속물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 생각이 잘못되었어.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늘나라 법칙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겨야 커야 큰다는 것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려고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년간이나 함께 숙식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교육했거나, 정작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의 질서가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메시아의 전통적인 호칭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이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를 알릴 때 그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게 아버지를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요셉, 그 아래서 예수님이 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을 확증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용어인 것이죠. 아무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두 맹인의 간곡한 외침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혹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복주실 그런 우리를 도움 주는 도움꾼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지는 않으시는지, 나의 출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백그라운드,
이걸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야고보와 요한처럼.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야, 그럴 일 없어. 세상에는 너 혼자뿐이야, 너 혼자뿐이야. 이 세상에 너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냐?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해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가 열심히 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속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너무도 달콤하고 치밀해서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아차 하는 순간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꼭 필요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 본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맹인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구하는 맹인의 자세입니다. 간구, 그렇죠? 우리 지난 수요일날 디모데전서를 생각하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간구예요. 그죠? 간구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맹인들처럼 눈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소리 지르며 부르짖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맹인을 경시했던 그 당시 풍조로 본다면 더욱 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몰라요. 손찌검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분께 더욱 소리질러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사람들이 말려도 주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으로부터 눈 고침을 받게 되었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귀가 약하신 게 아닙니다. 귀가 먹은 분이 아니십니다. 또 멀리 계신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 부르짖어야만 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꼭 부르짖어야만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부르짖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다면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자비로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셨을 때 이 맹인들은 즉각적으로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모두가 그 소원은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소원은 하늘나라를 위한 소원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소원.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의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서 다 알죠? 그 대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죠. 즉각적으로 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신상의 소원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흡족해 하시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귀와 온갖 영광까지도 모두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정말 그래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 것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과 함께 그것에 필요한 세상 것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을 때, 세상 것 내려놓으면 참 많이 손해보고 아까운 마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망설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세상 것을 내려놔? 이거 어떻게 내려놔?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것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주님 마음에 맞는 소원, 그것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소에 숙지해야 돼요.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잠깐만요. 이러면 좀 늦어요. 그죠? 평소에 준비했다가 주님, 어떤 게 주님의 뜻에 맞는, 어떤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 내가 그것을 하니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소원이 가장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소원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여튼 성경의 전체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렇죠? 너희를 사랑하는 것,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최고 소원은 이것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지만 우리는 목숨까지 버릴 수가 없죠. 그죠? 그것까지 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주위로 돌려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또 수시로 점검하면서 그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즉각적인 헌신입니다. 즉각적인 헌신. 이렇게 구원받은 두 맹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34절에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보게 되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지만 그 마가복음 병행 9절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50절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2절에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이게 겉옷 버리고 쫓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눈 뜨고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지에게는 특히 이 겉옷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밤에 춥거든요. 이거 뒤집어 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 중요한 겉옷도 팽개치고, 그렇죠? 소중한 겉옷도 내어버리고 또 길에서 따랐어요. 집에 들릴 시간도 없어요. 집에 들릴 여유도 없이 길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19장에 오늘 본문이 있던 그 바로 직전에 있던 그런 사건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 청년 얘기예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문 목사님께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의 사건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어요. 모든 말씀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데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 그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죠? 재물이 많았거든. 다 팔기엔 너무도 많은 재물이에요.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도 소중한 재물이기에. 그래서 이걸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맹인들은 소유가 많지 않은 연유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뭐 버릴 거 별로 없어요. 겉옷만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재물이 구원받는 데는 참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우리는 가진 재물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쉽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재물 없음이 감사한 일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물 때문에, 정말 재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재물이 얼마 정도나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됩니다. 얼마 정도 이하면 이건 쉽게 버리고, 얼마 정도 이상이면 이건 어렵고, 이런 것도 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해요. 마음. 그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단돈 100만 원이라도 거기에 집착이 되면 예수님보다는 여기에 더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재물은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재물에 붙잡혀 있으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작은 돈도 우리의 전신을 올가매는 아주 강력한 밧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팔아 바쳐야만
내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는 것이죠. 이단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팔아다 바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살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재물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을 더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세상보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 즉각적으로 따라 나섰는데 무슨 일을 했을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일을 선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바로 그 장본이다. 내가 어저께는 맹인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 내가 이제 보게 되었다. 이런 일을 가는 곳마다 자랑했을 것입니다. 많은 맹인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바디메오밖에 없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자기를 구원한 예수님을 선전하는 그런 바디메오를 기억하기 위해서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자랑하는 그 일, 이게 제자의 삶인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두 맹인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고백,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간구,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의 즉각적인 순종과 제자들. 그래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고백과 즉각적인 순종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정확한 고백 속에서 자란다고 하죠. 고백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완전하지는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드리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또 그 속에 주님의 구원의 손길과 도우심의 손길이 임재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중요함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아름답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여러분 찬양처럼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해, 또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